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기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이제 아이를 얻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 어제 보면 한나가 실로에 올라갔다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죠. 기도했더니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하시냐? 중요한 게 20절이에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그렇죠? 때가 이름에, 그렇죠? 때가 이르렀다. 가장 언제 기도 응답을 하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이르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막 구한다고 막 아무 때나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면 조금도 조급하지 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아, 그렇죠? 아들을 낳았대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대요, 그렇죠? 아들을 낳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분명히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시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이 딸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을 원한다고.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를 하나 더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들 좋아하지 않냐 했더니 딸을 되게 좋아한다고. 요즘 딸이 대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마 딸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시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딸을 원하면 뭐 하나님 딸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원하면 아들 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 5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응답이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자녀 낳고 싶어서 내가 오늘 올해 낳고 싶습니다.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의 남편과 그의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로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전 먹인다고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 좀 멈췄는데요. 왜 예배하러 가지 않았을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 전 먹인다고 올라가지 않았다. 좀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상식으로는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23절에 뭐냐면 이렇게 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렇죠? 여러분, 당시가 지금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사사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23절 중반 이후에 뭐라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소견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지지해 주셨던 거예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남편과 그 가족은 예배하러 갔거든요. 그러나 한나는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은 집에서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육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하러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과 일치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거 사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뛰어난 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사울이 정치, 경제, 정책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한나처럼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고 남아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다윗도 죄를 짓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시대를 우리의 소견대로 막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제 서원제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해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자,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운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맡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그렇게 바라던 애지중지하던 그런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요 베이비시터가 와서 최대한 4주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낳으니까 베이비시터가 와서 이제 산후조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한 4주 정도를 아이를 돌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요 아이를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이 베이비시터가 오니까 이 아줌마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베이비시터가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아이를 그 베이비시터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아이를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같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자체가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마 이 한나의 마음을 지금 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누구에게 맡겼대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사실상은 제사장이신 엘리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요 안심이 되었을까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 일단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영성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또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좀 좋은 제사장 가문에 맡기고 싶은데 지금 한나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2장 12절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죠? 아이를 엘리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1절에 뭐라고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에게 맡겼지만은 실제상 누구에게 맡겼어?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엘리 앞에 있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엘리 제사장을 보면 현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긴 것입니다. 누구를 봤어요? 지금 한나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사람 앞에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제자 엘리를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를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다.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나의 신앙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요.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성도 하나님 응답받을 그런 기도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 가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곳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루나 우러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